오늘 말씀 봉독한 친구가 인혁이 잠깐 일어나봐. 좀 무한하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군대 갑니다. 한국 군대 갑니다. 그래서 2년 있다가 돌아올 터인데 너 어디서 왔어? 처음 오네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2년 후에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쳐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국 가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입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2019년에 복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인혁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앉아도 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 받고 군대 가네. 좋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6월에도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강이나 호수보다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다에 가면 이게 부딪히는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를 보면 이 바다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참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저의 사춘기 시절에 조용하고 어떤 잔잔한 것보다는 이 파도가 치면서 뭔가 바다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은, 그리고 제 걱정들이 파도에 실려서 다 사라져 갈 것 같은 기대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 그래서 왠지 바다가 더 좋고, 또 그 바다에 가면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마음, 시원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안 타봤는데, 파도에 몸을 맡겨서 파도를 타는 모습을 보면 저것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리고렌 목사님, 세드백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또 이 땅의 교회에 늘 파도를 주신다. 이 파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파도가 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파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파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타고 영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그저 바라만 보고 두려워하고 피하며, 어떨 때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파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도 있지요. 우리 윤정이 예창이처럼 참 이런 멋있는 예쁜 짝을 주셔서 이런 좋은 일은, 좋은 일 맞지? 그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도 있고, 하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또 걱정스러운 일들, 아픈 일들, 풀리지 않는 일들, 답답한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파도들이 오게 되면 이 파도들도 역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파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파도를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싹 휩쓸려서 다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파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파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불순물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도를 주시는 이유는 어떤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를 타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영적인 도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도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는 어떤 파도들이 있으시고 또 그 파도들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큰 파도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와서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벡에서 크게 대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이 너무나 큰 어떤 압제를 시켜서 위축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는데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그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 방치된 상태로 궤를 놓아두게 됩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외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궤, 그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붙들고 쫓아가야 했던 그 하나님의 궤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어떤 내적인 파도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마음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바닷물이 다 빠진 갯벌에 흉물스럽게 놓여 있는 부서진 배 한 척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인 파도, 외적인 파도로 인하여서 다 망가지고 무너져 버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파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파도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도를 탈 수도 있게 되고 영적으로 도약할 수도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파도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찬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연과 이야기들, 어려움도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또 방향들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더 도약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제거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파도 앞에서 그들이 실패하였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파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들, 라디오 주파수가 있듯이 내가 권위를 두는 어떤 사람들, 어떤 이데올로기, 아니면 어떤 돈, 물질, 명예, 여러 가지 우리가 귀하게 두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채널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도도 주시고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서 우리로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길을 알고 계시며 예배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농경 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신들이지요. 그래서 그 신은
비를 내리는 신, 또 풍요로운 농사를 짓게 하는 신, 또 다산의 신, 또 어떤 성적인 쾌락, 즐거움, 감각적인 만족들, 그런 것을 주는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 많은 신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왠지 그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들은 평생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아왔는데, 광야 생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정착되어 있는 문화들이나 그러한 어떤 종교들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비가 때를 따라 온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풍요롭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어떤 좋은 것이겠습니까? 다산,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했지만 다산은 그들에게 큰 무기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쾌락, 그런 쾌락들을 준다고 하는데 기웃거리고 마음을 쓰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는데 동일하게 바알과 아스타롯도 가까이 하였고 동일하게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파도들, 인생의 파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친밀해져 있고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미 그 쾌락을 맛보고 있고 이미 풍요로움과 다산의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에서, 그리고 너희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어떤 내적인 파도의 위협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물리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하게 됩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물을 부었다, 또 금식을 하였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했던 것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것은 세례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금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이 파도들이 있는데 이 파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나는 잘못되었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법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던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도약,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 언제나 그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회개 운동이 벌어졌던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어떤 영적인 큰 은혜들을 주셨던 역사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 보면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 사람들은 내가 눈이 맞아서 난 몰래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랑 관계를 가졌던 것, 교회 앞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얘기했고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가졌던, 다 숨기고 가려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죄악들을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잘났는데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이런 남의 탓,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부끄럽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들,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를 이기는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 9절, 10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게 되고 그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거 왜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무엇인가 하고 있으니까 위협이 되니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중보자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현재 닥쳐 있는 위기들을, 전쟁의 상황들을 이기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 우리 앞에 직접 놓여 있는 그 파도를 이기는 것도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한 후에 이후에도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파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블레셋 우리의 내적인 파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파도 앞에서 그들은 각성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경제 용어 보이지 않는 손 있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원리들을 이렇게 지배한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각성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침입해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13절, 12절, 14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막아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위협이 있었지만 그 위협에서 그들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손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회복케 하셨다. 도로 찾게 하셨다. 이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외적인 파도 때문에, 내적인 파도 때문에 우리가 무력하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우리로 도로 일어서게도 하시고 도로 도약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다. 무엇이?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지요. 이 에베네셀, 이 돌을 세운 것은 이러한 말씀의 맥락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적인 외적인 그 많은 파도들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크리스탈 한인교회, 이 교회를 7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여정을 거쳐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리,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자리는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고백과 인정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8년이 되고 9년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의 여정 가운데 변함없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파도를 넘어 영적으로 도약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까지도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